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치나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것은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이 들이치자 그 집이 즉시 무너졌고 피해가 컸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종익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시간 너무 30분 일찍 오신 분들 없으세요? 1부 예배 잘 드렸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일학교도 지금 잘 준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쿵쾅쿵쾅 소리가 나는 게 아마 이게 2층에서 예배드리는 소리인 것 같아요. 기쁨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 첫 오픈 예배예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짜리 아이들이 지금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서럽게 강단이 준비되어 있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아이들이 랜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을 드림랜드라고 불렀는데 오늘부터 아마 자리를 바꾸면서 올스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원래 구단주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름도 바꾸고 이미지도 바꾸고 하는 거니까 1학년부터 가는 아이들이 이제 드림 올스타로 이름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간담회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11시 20분부터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꼭 가셔서 자리도 보시고 간담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성도님들께서 4층 어떻게 준비됐나 좀 구경하고 싶으시면 오늘은 앞에 로비 에어리백길 구경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간담회 때문에 다음 주에 예배 끝나시고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찾아주신 분들 계시죠? 저하고 신목사님하고 아직 인사 못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2부 예배와 3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를 처음 찾아주시는 분들은 1층에 커피숍에 가시면 그 안에 유리방이 하나 있는데 잠깐 오시면 저희들이 커피도 대접하고 저희들과 함께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초청해 오신 분들은 같이 내려와서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 좀 인사하고 싶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대로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새벽에 잠을 포기하는 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동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일주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연주 너무 좋은 연주 해주신 우리 자매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저녁 드림 플러스 예배 때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모셔서 연주를 해주셨는데 너무 연주가 좋아서 졸라서 우리 오전 예배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섬기시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2부와 3부 연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주보 받으셨죠?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고난주간 특별기도 말씀드렸고요. 임직자 스쿨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척이 2년 차가 지나고 3년 차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상은 교회 등록 만 2년이 지난 교인이고요. 단 2012년 올해죠. 그리고 내년은 교회 개척 초기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리더들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등록한 분들까지 대상으로 영입을 해서 1년 훈련을 하고 안수 입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2012년과 2013년은 1년 2차 이상을 임직자 후보로 추천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세례 받은 지 3년이 지난 교인들 셀 모임을 하고 있고 교회가 지시하는 기본 양육 과정을 이수한 교인들에 한해서 안수 집사를 다시 저희들이 안수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훈련하고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1학기는 5월달, 6월달, 그 다음에 여름 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는 9월, 10월 훈련을 하고 11월 12일 저희 창립주일이죠. 창립주일 때 여러분들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개강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셀 개강 예배가 드려집니다. 저희들이 셀 개편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반들을 다 셀 배정을 다시 했고요. 될 수 있으면 지역별로 여러분들 묶어드려서 새롭게 셀이 개편을 하고서 개강을 하는데 4월 4일 날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 주차장 오늘 사용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셔틀을 준비해 드렸는데 그냥 걸어오신 분들이 많나 봐요. 셔틀을 많이 안 타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강진역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공영 주차장에 여러분들 주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 딴 곳에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카드를 발급해 드릴 거예요. 카드를 드리면
거기에 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카드로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드릴 거니까 카드를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셔틀을 타고 교회에 오시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처음 교회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을 양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1층 지상에다가 주차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그 공간은 새 가족들을 위해서만 준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비어 있어도 차 안 받을 테니까 늦게 가면 거기 세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공간은 그냥 교인들이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처음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세워주시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소서 성령이여 라고 하는 4월달부터 6월달 2분기 기도 제목 받으셨죠? 신대 목사님과 우리 금요기도 예배팀이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것을 나누어 드릴 텐데 보통 여러분들께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읽으시기만 해도 기도가 되게 만들어 드렸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부터 개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까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읽으시면 눈으로 보시면서 기도하면 각기 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분들은 우리 부활절 1일 부흥회 그리고 1일 아우리치 광고 주목해 주시고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았죠? 다 기억하시겠어요? 주보 보시면서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죠. 뜻을 가진 말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직 메시아에게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다 깔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손에 나뭇가지가 들려져 있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교회 전통적으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불과 동일한 사람들이 며칠이 되지 않아서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던 그 입술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죽여라, 바나바를 대신 놓아주어라, 그리고 그 동일한 입술에서 저의 죽음의 핏값을 우리가 다 받겠다라고 요구하는 입술로 변해버립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어떤 것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하던 사람들의 고백이 진짜 그들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그들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 진짜 그들의 모습일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이 철렁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22절
그날에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23절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믿음에 진짜가 있는 거고 가짜가 있는 거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때 저는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한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때로는 차를 얻어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형이 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우리 집에 왔다가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는 거죠. 3시간이 소요된 거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를 1시간 반 데려다 주고 1시간 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1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형님은 저한테 6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미니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옷장에 들어가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열심히 기도하던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해. 내가 너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죠? 라는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적인 종교적인 언어나 표현에 익숙해져서 그냥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믿음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본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 첫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장부터 7장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누가는 그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기록들을 편집하고 다시 그 내용을 축약해서 6장의 밤 정도에 대한 부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의 분위기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어요. 그 말씀의 검세에 압도됐어요. 거기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랍비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 학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들은 말씀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세에 압도되고 마음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인간적인 설교자라면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면 내가 굉장히 설교를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설교가 굉장히 좋은 설교구나 라고 도취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설교를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 반응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됐어?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설교를 듣고 눈물이 났어?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야.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느끼기 시작했어? 좋지.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모습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열매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3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결과로 열매가 생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예수님 그냥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쁜 열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왜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 안에서 나쁜 것들을 쌓아가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냐? 마음속에서 좋은 것들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몰려와 있는 특별히 종교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정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아니야. 속에 쌓아 있는 것이 열매로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을 쌓아갈 때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쁜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쁜 열매가 됐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사람들은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끄집어낸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악한 것들을 제어해 버리고 선한 것들을 쌓아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듯이 나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생각하고 그냥 덕스럽게 살면 좋은 것들이 쌓여가시면 천만의 말씀, 복음적인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집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삶,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쌓아가는 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절 말씀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치나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것은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자,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대로 변화돼서 실천하는 것만이 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 들어보셨습니까?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결심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결심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변화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들어주실 때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요, 인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 기업, 교회, 사역, 어떤 말로도 변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는 믿음이 있고,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무너지는 기업이 있고, 무너지는 가정이 있고,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조기가 되면 강물까지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건기 때 와서 바짝 말라있는 그 강바닥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한 모래바닥이니까. 그런데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물이 흐르는 길에 지어졌던 집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져 내리고 덮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캄보디아 가면 집이 이렇게 엘리베이션이 되어 있어요. 높이 쌓아요. 기둥을 높여서 지붕을 1층이 제 키보다도 더 높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비가 내리면 물이 다 차요. 홍수가 지면은 나라 거의 반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이 있죠. 대부분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죠.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선교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격은 급하고,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뭐를 해고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땅을 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면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건기 때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놓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건물을 짓겠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금을 다 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사님들 사랑하니까 가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헌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산 땅에 찾아가요. 근데 그 땅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 거죠. 물에 다 덮어버리는. 그리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캄보디아에. 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서. 여기서 들어온 분들이 땅을 막 여기저기 확보하기 시작하니까 영악한 캄보디아 사람들이 물에 잠기는 쓰레기 같은 땅들을 외국 선교사님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우기가 되면 땅이 하나도 안 보여요. 누가는 이 사건을, 이 비유를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요. 왜냐하면 마태는 평생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공들여서 지었던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계속 보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첫째, 예수님 직업이 뭐였다? 목수예요. 집 짓는 일의 도사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안 봤을 것이다? 많이 봤을 거예요. 정성스럽게 지었던 집이 강물이 넘치고 홍수가 들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해서 무너지는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죠. 그럼 과연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이냐?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사는 것만 남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얘기 속에서 등장하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집 모두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집이 똑같이 서 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똑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살짝 한번 보세요.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세상에서 굉장히 거룩하고 반듯하게 살 것 같죠?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 같아 보이죠? 옆에 있는 분들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성도님처럼 다 보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무 충격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림인들한테 야단치는 설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설교 본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된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을 야단치거나 핀잔하는 설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듣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설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큰일 났어 라고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무너지는 삶을 살려고 하니? 그러지 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어리석게 살지 마. 지혜롭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판단 앞에서 서 있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셨나요? 혹시 이태리를 방문하신 분은 그 바티칸 궁전의 엄청난 영광을 본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도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고 유럽 각국을 가면 교회가 관광지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꽉꽉 차서 예배를 드리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왜 지금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서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럽을 지배하던 카톨릭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던 추기경들이 과거에 중세에 교황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간 어떤 암투를 벌였는지에 대한 글을 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치 암투, 돈, 권력, 그 다음에 삐뚤어진 성, 다른 사람들을 약점 잡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고 그것을 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행했던 것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그 교황의 파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과거의 영광 가운데 존경과 찬사를 표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귀에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나고 물이 몰아닥침에 무너지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애틀과 아리조나를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리조나에서 영성훈련 집회를 하는데 미국 전역에서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만난 두 장로님의 나눔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은 다 알만한 유명한 어떤 한 교회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다가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시고 다시 재도약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새로 가신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 관계가 있는 목사님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교회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교회에서 대자보를 붙여놓고 그 목사님을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위임 예배에 공동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경찰관들이 앞에 와서 지키고 있었어요. LA에 있는 경찰들이 앞에 쭉 와서 사람들이 소동을 못 피고 몸싸움이 안 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체포해 가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 교회가 제가 20대 때는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돈 주고 세미나를 참석하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분께서 왜 그러면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오셨나?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프로그램 중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1대1로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영성 훈련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너무 잘 아는 교회니까 자꾸 신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 들어드리는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왜 거기에 오셨냐? 저한테 친분이 있는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교회를 좀 알아서 사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불쾌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제 나이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아니,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아니, 종교를 가지고 있던 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어요. 목사님 잘 해주시면 제가 힘을 써서, 그분의 표현이에요. 힘을 써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집회 올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이 불쾌한 게 넘어서 더러워졌어요. 제 마음이 영원히 더러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신앙이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또 다른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장로님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근데 섬기고 계시는 교회에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돈을 잘 벌던 시절에 건축원금 작정을 하셨대요. 근데 건축원 작정을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작정한 거를 헌금을 못 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건축을 하셔야 되니까 건축원금 열심히 합시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이 장로님은 자기를 위한 설교라고만 생각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 설교할 때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워지더래요. 이해되시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돈 내라고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워지더래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근데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신다고 하면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돈을 밝히는 목사가 돈 받으러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지더래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만 느끼고 있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졌던 사업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렸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백 명의 직원들을 월급 주던 사장인데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세탁소에 가서 다림질을 해야 되나?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캐시를 찍어야 되나? 난 그런 거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앞으로 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하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분의 표현이에요. 내 믿음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그냥 뭐 펑펑 울고 있고 저는 별로 감동 없이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기 얘기니까 감동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했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교회를 섬겼던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분이 뭐 기독 실업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가서 간증도 하고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의 표현으로 보면 목사님 다 헛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망하고 나니까 신앙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버랩되어 와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지 않은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목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사랑하지 마십시오. 무너집니다. 시험 듣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을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설교 하나도 주님 앞에 남아있는 설교가 없습니다. 다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그 믿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4층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어저께 돌아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공사비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웃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 근데 정말 공사비를 아끼면서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보니까 아이들 예배 공간 가운데 어떤 공간이 있냐면요, 노래를 크게 하면 레이저가 막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조그맣게 얘기하면 레이저가 안 움직여요. 근데 박수를 크게 치고 소리를 크게 내면 레이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크게 노래하고 싶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막 시끄럽게 떠들고 싶겠어요. 지금은 찬양하다가 찬양 안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하면 얼마나 찬양을 부르고 싶겠어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가서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오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다 일일이 재료 하나씩 사다가 다 만들고 짜붙이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을 감동했던 건 그 일을 진행하셨던 분들과의 대화예요. 그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과 회의하고 의논하고 계속 밤늦게까지 고민을 한 다음에 이 아이들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맡겨 놓으셨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가끔씩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목사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땡큐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제가 부탁해서 혹은 신목사님이 부탁해서 한 거라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쁨은 무너져 내리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헌신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기쁨이 그들 삶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길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믿음은 상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가수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모르시기 바랍니다.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19세 미만은 참석이 안 된다는 그런 판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콘서트를 그렇게 레이팅을 할 거면 한국 이 정부에서 인터넷 레이팅도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레이디 가가 동영상 다 볼 수 있습니다. CD도 음악도 다운받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19세 미만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느냐? 여러분, 레이디 가가가 얼마나 위얼드한 사람이냐면 스테이크로 소고기로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고서 춤을 췄죠. 세계 최고의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연예인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가 자신의 요가 선생님의 동성애 요가 선생님의 결혼을 주례하고 싶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소문까지 한때는 퍼졌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목사 안수 주는 이상한 교단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기독교의 반응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콘서트를 주관하는 목 하드 회사에 불매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슨 뭐 이렇게 그 대잡아 걸어놓고 구호 외치면서 반대 시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레이디 가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의 노래도 그의 가사도 별로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 교회의 반응이 세상처럼 하는구나. 교회도 세상처럼 하는구나. 마음에 안 들면 띠두르고 구호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세상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해도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불편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목회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상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지혜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는, 들은 대로 주를 따라가는 지혜로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